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7월 1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새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역대기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기상 13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합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 거의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했습니까? 성막 안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성막 안에 언약궤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단지 백성의 지도자들과만 의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율법을 떠올려 주셨을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 즉 레위인들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고 백성의 지도자들과만 의논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직 인간적으로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궤를 잘 만든 새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책임자로 우사와 아히오 두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할 때 다윗과 온 무리들은 춤을 춥니다. 수많은 악기도 총동원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가운데 일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완벽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일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해 보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동의를 얻지 못하고 외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9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보기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하는데 완벽한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 속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소들이 날뛰면서 수레에 실었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한 겁니다. 그러자 궤를 옮기는 일을 맡은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보자마자 수레에 실은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을 펴서 궤를 붙듭니다.
문제는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웃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다윗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하여 이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웃사의 몸을 찢으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베레스 웃사는 영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비극적 장소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려고 했던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음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신앙적인 동기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결과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비로소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1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보면 다윗이 웃사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를 더 진행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다가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서 석 달 동안 이곳에 안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안치했던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오벳에돔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안치하려고 할 때 받아들인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오벳에돔의 집에 임했던 축복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행하지 않을 때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알았사오니 말씀으로 주님께로 저들을 찾아오실 때 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함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7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모든 구역 식구들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어린이들과 우리 청년들 되어주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